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도 250년이 지나도록 지키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유목하면서 선조의 사람의 말을 듣는데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는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고발한 내용을 우리는 보았어요. 순종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이키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 누가 복이 있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그의 삶은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 시대에 제4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5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 위에 있다가 그가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또 다른 왕 그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4년, 그러니까 605년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큰 정세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시작되는 그곳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성에서 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 그리고 남아있던 아수르의 그 군대들이 큰 전쟁을 하게 되어서 완전히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 군사를 모아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605년은 이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4년에 첫 번째로 유다를 침략하여서 다니엘과 왕궁의 그 관료들, 고관들을 잡아갔던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요시야 왕 13년 곧 627년에 예레미야가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627년에 예언을 시작하여서 이제 그가 605년까지 약 23년간의 사역이죠.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너의 사역 시작부터 시작하여 지금 반 정도가 되어졌는데 23년의 기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국제정세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개인의 삶까지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후대의 사람들도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이와 같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는 그때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구술한 것이죠. 말로 그렇게 할 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에게 이르신 말씀, 바룩이 지금 듣고 있는 말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만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하는데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 당시에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게 써서 그들이 기록하게 되었어요. 1947년에 사해에서 이런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사야 복음이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7m 3cm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긴 그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바룩에게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읽어드리는, 낭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7절에도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서 너는 가서 그 성전의 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파멸, 벌써 1차의 그런 침략이 바벨론으로부터 왔고, 다음에 언제, 이번에는 왕의 그런 고관들 그렇게 잡아갔는데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7년 후에 597년에 그들이 8년 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침략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그 뒤로부터 13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587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시 3차 그들이 들어와서 586년에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땅이 이제 1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605년에 침략을 받고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과 신은 알지 못하는데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8년 있으면 2차 침략이 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쓸만한 사람들, 군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인들, 모든 자들을 다 잡아가 버릴 것이고,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게 되고,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바로 등잔불에 그들 앞에 풍전등화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장담하고 내일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2차 공격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될지 알지 못해요. 이제 이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미 알았고 23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전하니까 이 고관들이 모아서 다시 바룩을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읽은 말을 다시 한번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대신들의 모임에 와서 다시 다 읽어주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곳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은 듣고 나서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왕에게 들려야겠다 하면서 왕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여호야김이 다시 이 내용을 불러서 읽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해요.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여후디가 이제 왕 앞에서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3, 4쪽을 이렇게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계속적으로 읽고 나면 잘라서 그렇게 베었단 말이죠.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있고 그 말씀이 읽어지면 잘라서 불에 태워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그 주의 말씀을 듣고도 옷을 찢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졌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아세라에 섬기는 신상들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던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는커녕 옷을 찢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불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기록한 바룩, 또 이 말을 전하게 한 예레미야 잡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체포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마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표현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하면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고 점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말씀은 읽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다 불태워져서 재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기 쓰기 시작해요. 27절에 보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불태웠다고 내가 듣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역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더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성경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그는 이 여호야김 왕은 땅에서는 왕이라는 직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태울 수 있고 사람들을 가둘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운명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고 605년에 그렇게 기록돼서 604년에 읽혀졌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지난 다음에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7년 뒤에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을,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밖에 버려져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덮어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은 이제 멀리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낮과 밤에 추위에 더위에 그렇게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되었는데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한 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자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을 받아서 썼던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가 그렇게 받았었고 또 또 베드로에게도 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대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또 그들의 형편이 갇혀 있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럴 때 쓸 수 없을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구술함으로써 받아 적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왕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막을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래야 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주의 말씀이 평생 내 옆에 있어서 이와 같이 엘리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지 않냐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올바로 나오는, 그럴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일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